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하사오나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명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예배를 위해 박인선 선생님이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대로 아버지 세상을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사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주시고 한 주도 주님 말씀 붙들며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중동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시간 주님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1절부터 목사님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우리 이쪽에 왼쪽 제가 볼 때 이제 왼쪽 편에 있는 친구들은 그 PPT가 잘 안 보이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구조상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좀 멀리 있으면 좀 넓어서 멀리 있으면 모르는데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예, 제가 약간 뒤로 물러서더라도 어쨌든 요리조리해서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PPT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거 무슨 사진 같아요? 딱 봐도 네? 춤추고 있어요, 다들? 그건 아니죠. 보니까 예. 뭐 대난장 파티도 아니고 보니 지금 군복 모자를 쓰고 뭐 군복 같은 거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중국의 공안은 뭐냐? 중국의 경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안들인데 중국의 경찰들인데 지금 막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 잡고 있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탈북민들.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에 숨어 있다가 어디로 가느냐? 지금 막 들어가려고 하는 저 건물이 어디냐면은 일본 대사관이에요. 일본 대사관. 자, 말하자면 이제 정리하면 일본 대사관 안에 탈북민들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 발버둥 치면서 애쓰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중국 공안들이 막 앞에서 잡고 있죠. 왜 잡을까요? 탈북민들이 일본 대사관 안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일본 탈북민들이 일본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면 중국 공안들이, 중국 경찰들이 이 탈북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대사관 문 안으로 중국 공안들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자, 여러분 다음 PPT 보시면, 자, 이거 외무부, 대한민국 외교부의 홈페이지 메인인데 이 밑에 보면 제외공간이라는 말이 있어. 제외공간이라는 말을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외공간은 외국에 파견된 외무부 장관, 즉 외교부에 소속된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제외공간이에요. 이 제외공간에는 뭐 흔히 대사관, 총영사관 이런 말 들어봤죠? 대표적으로는 대사관이 있고 총영사관이 있어요. 자, 이런 제외 공간은 특징이 있는데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특권이 뭐냐? 바로 그 대사관과 직원들 혹은 그 대사관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 이런 것들은 비엔나 협약에 따라서 특정한 법적 면제와 특권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특권이 있냐? 바로 체포되거나 구금되거나 민사의 문제, 형사의 문제, 또 혹은 세금을 내거나 관세를 낸다든지 이러한 것들, 즉 민사와 형사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이 법적 효력을 면제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일본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제페니스 아닙니다. 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왜 들어가요? 자, 일본 대사관 안에 딱 발을 딛는 순간 그 일본의 법이 그 북한 사람들, 탈북민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국 공안들이, 경찰들이 일본 대사관 안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남성동부, 여성동부 이리 나오라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 탈북민들이 일본 대사관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 시점부터 어떤 법? 중국의 법이 아니라 중국의 체포, 구금, 민사 행사의 이 법이 아니라 일본의 법이 이들을 보호하여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다음 PPT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과 성령의 법 이 두 가지가 나오죠. 자, 마치 대사관 직원들이 법적 효력을 면제받고 대사관 직원이 아니더라도 탈북민일지라도 대사관 안에 들어가면 그 나라 파견된 나라에 파견 보낸 나라의 법의 지배 아래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이 세상 친구들처럼 사망의 법, 죄의 법이 아니라 어떤 법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해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친구들, 세상 친구들이 막 이 세상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어디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대사관의 직원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사관의 대사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어떤 법? 성령의 법,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를 이 모든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신학적으로 풀면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그리고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관의 대사로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죠. 자, 다음 본문 9절 한번 보세요. 본문 9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뭐냐? 성령입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 영은 뭐냐? 성령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뭐냐?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9절 한번 보면 아주 길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되는가? 약간 힌트가 있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자,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러면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냐? 자, 다음 10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봐도 되고 앞을 봐도 됩니다. 10절 말씀 함께 해볼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10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하는 것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이 같은 성령님이긴 한데 좀 특정하여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오늘 이 말씀을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황하게 성령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이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인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리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헷갈리죠? 들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것이 되면,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근데 이 성령이 그냥 일반적인 그냥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몸은 일단은 죽게 돼요. 성령이 계시면 똑같아. 성령이 없는 친구랑 그리스도 영이 있는 친구랑 공통점은 뭐예요? 육체는 죽는다. 육체는 죽는다. 다시 말해, 자연과학적으로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자연과학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신체적 기능이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만 있나? 몸만 있나? 없어요. 영이죠, 영은.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더 중요한 거야. 네? 영혼이 더 중요한 거야. 영혼이 더 중요한 거. 네? 자, 그래서 이 영혼, 우리가 신체만 있다라고 그러면 로봇과 똑같아요. 우리가 물질하고 이게 조금 다른 거지. 성분이 다른 거지. 로봇이나 우리의 몸이나 영혼이 없다라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있어. 고통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희망도 갖고 소망도 갖고 좌절도 하게 되고 거기서 일어나 힘도 막 용기도 내게 되고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영혼이 중요해요. 영혼이. 자, 근데 이 영혼이 중요한 이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왔죠. 집중해야죠.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게 된다. 근데 뭐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이제 다 왔습니다. 그러면 의가 뭔가 알아야겠죠. 의가 뭔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의. 자, 다음 넘겨주시면, 자, 의는 뭐냐?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자, 우리 그 하나 바이블 했으면 우리가 기억할 텐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예전에 한번 했을 거예요. 수련회 때. 자, 공의와 정의는 뭐냐? 이 공의는 뭐냐? 그래, 공의는 법적인 측면. 자, 공의와 정의는 이 세상이 줘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공의와 정의가 없어요. 공의와 정의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 하나님이 공의시고 하나님이 정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죄인으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이 죄인들이 서로 막 잡아먹고 싸우니까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는 이 세상의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암묵적인 협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죄이니까 서로 막 세렝게티처럼 물고 뜯고 약육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만 보는 게 없겠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자. 정의와 공의라는 법을 만들자 해서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만든 공의와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바로 공의는 법적인 측면, 정의는 윤리, 도덕적인 측면. 그래서 정의와 공의 중에 다 중요하지만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정의가 중요할까요? 공의가 중요할까요? 공의가 중요해요. 왜? 법적인 측면이니까. 정의는 윤리적, 도덕적 측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한테 욕한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경찰이 와서 경찰 아저씨가 잡아가지는 않죠. 그런데 친구의 물건을 훔치거나 법적인 문제에 우리가 걸려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촉법 소전이라 할지라도 그 법에 지배 아래 있게 돼요. 그 법에 영향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의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지 못하고 또 법적으로도 완전하지 못해요. 왜?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가심으로 뭐예요? 우리의 공의, 우리의 정의가 되신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런 찬양 들어보셨죠? 자, 이것이 이 찬양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공의 했을 때 이거 떠올려야 돼.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다 만족시킬 수 없는데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정의가 되어 주셨구나, 나의 공의가 되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다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내가 다 만족시킨 것처럼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정의로운 자로, 공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삼아 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양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지킨 사람을 쉬운 말로 완전한 자, 의로운 자, 완전한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정리하면, 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의의 법,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자, 떠올립시다. 성령이 계세요. 그죠? 성령님. 근데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이 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이냐? 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다. 공의와 정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인데, 요게 어디 있어요? 내 밖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렇죠.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이거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떠한 것도, 이 세상의 어떠한 기술로도, 어떠한 돈으로도, 능력으로도, 지식으로도 할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내 것이 되었다. 내 것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죄와 사망의 법이 너 죄 지었지 하는데 공의로워, 정의로워, 완전해. 여러분, 너 죽어야 돼. 그런데 못 죽여요. 죄와 사망의 법이 못 죽여요. 왜? 하나님의 이 성령의 법이 공의와 정의를 다 지킨 그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그죠? 죄의 삭시 사망인데 너 죽어야 돼 라고 하는데 죄의 삭시 없네. 죄가 없네요. 우리가 죄가 없는 자처럼, 그리고 여겨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처럼이 아니라 그러한 자로 삼아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변화될 것이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죽일 수가,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죽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성령의 법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왜 주셨고 왜 성령의 법 안에 있게 하셨을까요? 자, 대사가 파견된 목적을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뭡니까? 자국민을 일단 보호하죠. 자,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법을 따르거나 그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고 대한민국의 자국민을 지켜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친구들처럼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거죠? 하나님의 것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알리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즉 하나님의 말씀, 예배의 전통, 그리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보호해야 돼요. 보존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의 대사, 천국 대사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기도해주고 지켜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고, 임원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고, 그리고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가 왜 여기 모였어요? 시간 보내려고? 예배 시간이 시작되니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서로가 하나님의 대사로 잘 서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대표하고, 이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하나님 말씀, 기도, 찬양 이런 것들이 없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잘 지키고 보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대사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중등부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천국 대사로서 예수님을 알리고 기독교의 역사도 알리고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를 알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음 PPT 보시면, 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천국 제외 공간원, 천국 대사.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다른 말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네. 여러분이 나 아닌데요? 라고 해도 안 돼. 왜? 교회에 나왔고 성령이 거하시고 세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제외 공간, 하나님의 제외 공간에 공무원들이고 직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천국 대사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 친구들과 같이 육신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 맺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만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성령의 법에, 성령의 인도함에 다스림을 받는 천국 대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시든지, 아프리카에 보내시든지, 구미에 보내시든지, 아니면 대구에 보내시든지, 서울에 보내시든지, 아니면 일본에, 미국에 어디를 보내시든지 여러분들은 공무원, 제외 공간은, 천국의 제외 공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제외 공간원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지배 아래 거룩한 습관으로 이 땅에서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지배 아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천국의 공무원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것들이 하나씩 둘씩 이 세상에서 없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들을 잘 지키고 보존하고 또 그리고 전파하여 하나님의 대사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줄 알고 오늘 하나님의 대사로서 주님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은혜를 입어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길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정사랑 친구 11조 헌금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 물질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대사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이제 정동부에서 벌써 두 번째 우리 등반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네, 이렇게 나오셔서 예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렇게 이제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친구 있네요. 바로 우리 인규리 친구가 전도한 김채림 친구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나와 주세요. 같이 나와 주세요. 네, 우리 규리 친구에게는 문화상품권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따지면 이게 1조에 넘는 그런 값어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증명된 도서 바로 성경책. 이 성경책을 우리 김규리 친구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보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규리 친구로 통하여서 우리 채림 친구가 우리 중등반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인 줄 우리가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채림 친구를 사랑하는지를 하나씩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그렇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박수.
권고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친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공유해 드립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장숙희 선생님입니다. 세례 입교자는 공동회에 참석합니다. 11시 예배 후 시작합니다. 하나 바이블 더 푸른 이의 복습 미션 완료해주세요. 오늘 제사 양육회는 없습니다. 11시 대예배에서 봬요.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고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도 같이 땅에서도 되어졌으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에서 구하소서.